성경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쓸 때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스테리온. 나중에 이제 영어로 미스테리라는 말로 이렇게 바뀌지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나중에 가서 알게 되는 거지요. 지금은 이렇게 숨겨져 있어서 몰라요. 그런데 먼 날 지나고 나니까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 그것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한문 용어도 숨길 비자에다가 특별히 빽빽할 밀자를 쓰지 않습니까? 빽빽하게 가려져 가지고 숨겨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항상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그러지요. 남한테 얘기하지 마. 이건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마는 세상에 비밀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다 밝혀지게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무슨 비밀이 큰 거냐? 부부관계는 남편과 아내 사이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남이 볼 때 저 부부는 어떻게 저렇게 살까? 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그 안을 깊이 들어가 보지 않으면 뭐 부부관계만 알 수 있는 거지 남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말씀을 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초점을 가정의 부부에다가 맞출 거냐, 아니면 예수님과 우리 교회에 맞출 거냐.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부부관계에다가 맞춰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부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사실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부부관계를 떠나서 특별히 예수님이 신랑 남편이고 우리 교인들인 여러분과 저는 아내,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 본문에서 깊이 찾아보며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남편 되시는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신랑인데 신랑인 예수님에게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가장 제일 높은 자리의 교회가, 이분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이분에게 의해서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교회가 다스림을 받는 머리가 누구냐, 이게 머리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신들이 어떤 교회 직분을 받으면 내가 이 교회 주인이다, 내 말을 들어라,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될 교회를 사람이 자꾸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거기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는 사람이 주인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몸의 구주가 되셔서, 교회의 구주가 되셔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자꾸 착각해요. 교회를 사람이 움직이는 줄 착각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나락에 왜 떨어집니까? 목사님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웠고 이렇게 부흥시켰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느 또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내가 움직여야 된다. 그럼 장로님이 교회 머리가 되면 그 교회 어떻게 서겠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그래서 항상 이걸 기억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교회의 뭐다? 머리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여러분 머리에서 모든 것들이 지시가 떨어지고 이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이렇게 손을 움직인다. 이 머리에서 이게 작용을 하니까 손이 움직이는 거지. 내가 손 따로 움직이고 말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서 지시가 다 내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각장애인도 청각장애인도 또 몸이 이렇게 장애를 입어가지고 계시는 분들 다 결혼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에 문제가 생긴 분은 결혼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정신병자하고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왜? 머리에 지시가 잘못 내려져가지고 잘못 행동하는 사람은 결혼 생활 못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항상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시다. 항상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돼. 모두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이 교회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쭤보고 지시를 받아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도 다 똑같아요.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하다못해 구역장이든 교회학교 교사든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았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신가? 그 지시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처럼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아야 돼요. 이 예수님께 복종 안 되면 교회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두 번째, 다 같이 25절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런 경험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을 이렇게 꼭 안아주는 엄마, 아빠가 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건데 이 엄마의 아빠의 사랑을 많이 이렇게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사랑하는 아이들은 그 사랑이 흡족하게 차 있는 아이들은 지혜롭고 세상의 푸근함, 이 편안함을 느끼니까 만족한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산대요. 평생 동안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둘째가 태어나가지고 이 사랑을 뺏겨버렸네. 그래가지고 이 첫째만 안아주던 이 엄마가 어느 날부터 이건 밀어젖히고 이게 얘만 사랑하니까 이 첫째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눈을 파고 그냥 질질 끌어다가 저쪽에 넣어놓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건 왜냐? 사랑 뺏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를 더 많이 안아주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 의식을 못하는 누워있는 아이니까 더 많이 안아주고 이랬는데 우리는 그 아이를 자꾸 얘만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래요. 사랑을 먹고 산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아내, 얼마나 행복해요? 별로 행복한 얼굴들이 아닌데 정말 아내로부터 사랑을 많이 입고 사는 남자들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책에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침 출근길에 아내로부터 I love you라는 말을 듣고 이마나 볼에 키스를 받고
출근하는 남자가 있고 그런 거 없이 출근하는 남자가 있는데 둘 사이를 보면 이 사람이 70% 이상 더 승진하더라는 거예요. 사랑 많이 받고 아내로부터 사랑받는 남편은 그렇게 승진하더라는 거예요. 왜 내 남편이 승진을 안 하냐? 찌꺼리가 그러면서 짜증만 내지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I love you가 없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데 남편이 무슨 돈을 벌어 올 필요가 뭐 있어.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기는커녕 천덕꾸러기만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남편 성공을 못하게 만드는 건 아내가 남편 사랑 안 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할 것은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이거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했지요? 오늘 성경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주심같이. 예수님 자신을 주셨어요. 이 예수님 자신을 줬다는 건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지옥불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살면서 남편 사랑 못 받고 애들한테 사랑 못 받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안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얼마나 사랑하냐?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세상 살맛이 안 난다고 그냥 이제 자살해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자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하면 안 됩니까? 자살하면 그게 왜 죄가 됩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자살하면 안 되는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건 왜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신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거든요. 이 구원받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목숨을 끊어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씻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자살한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자살을 거꾸로 해보면 살자가 되니까 살자 그래야지 자살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읽습니다. 35절에서 37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얼마나 큰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이 암만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도 남편 대신 내 목숨을 내어 던진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래도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고 우리를 살려냈어요? 그런 일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애기 엄마가 남편이 하도 술 먹고 못된 짓 하고 딸아이 하나 키우는데 돈 한 푼 제대로 벌어다 주지도 않고 너무 힘든 거예요. 낮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울며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6살 된 딸아이가 있다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엄마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야. 아니 엄마 저거 봐봐. 엄마 기도하는 중이야. 아니 엄마 저거 보라니까. 왜? 엄마 저 예배당 저 앞에 십자가 봐봐. 왜?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얘기하는 거야. 엄마 저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이만큼 펴시고 사랑하는 딸아 난 너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셔 엄마. 6살 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그 딸아이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건 성령의 음성이죠. 주님의 음성이죠. 그 말에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주님께서 이 손을 펼 때도 그냥 이만큼 펴는 것도 아니고 한껏 이렇게 펴가지고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조금 사업 실패하고 좀 어려운 일 겪는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은 무한대 사랑, 큰 사랑. 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애기도 아멘 하는 거 봐요. 할렐루야. 26절 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삼을 때 여러분들을 그냥 교회 일원이 되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건져내신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들이 덕지덕지 온몸에 때가 덕지덕지 묻었던 것처럼 이 죄들이 꽉 차 있는 거를 오늘 성경 26절에 물로 깨끗하게 씻어줬어요. 물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의 과거에 지은 죄들을 깨끗하게 물로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씻었는데도 물로 깨끗하게 세례받아 씻었는데 또 나가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자꾸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뭘로 씻으지요? 26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를 끊임없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보고 야, 너 그거 가면 안 돼. 너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 너 그러고 나쁜 짓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는 건 굉장히 축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씻어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좋지 않은 암에 걸렸어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 암이 왔는데 이 암을 깨끗이 이렇게 도려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방사선 치료받고 그러니까 이제 깨끗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또 다시 이렇게
재발이 돼가지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자르고 나면 또 재발이 되고 몇 번 지금 그렇게 했어요. 몇 번 그러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어느 날 전화를 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세요. 매일매일 읽는데 기도하는 시간만큼 성경을 읽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약속하세요. 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어요. 자, 성경을 계속 읽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암이 또 늘 재발돼서 없어졌어요. 안 나와요? 3개월 후에 오세요. 두 번째 또 갔어요. 3개월에 갔는데 없어요. 안 나타나요. 이번에 또 갔어요. 괜찮아요.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신비하잖아요.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체험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이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도 받을 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말씀이 우리를 복된 길로 또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바다 건너기 운동 성경 읽는 거 점점 요즘 안 해요. 많이 올리더니 갑자기 또 안 올려요. 몇 분. 내가 다 알아요. 누가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은혜 중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27절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이 교회 이론으로 들어오게 될 때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을 다 없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옷에 무슨 티가 묻으면 그거 다 털어내고 빨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름 잡힌 옷을 어떻게 입겠어요? 다리미질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티와 주름 잡힌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꼬일까?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까? 정말 상상 못할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만 들어와서 예수님 신랑과 함께만 있으면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어느 날 다 빨래가 되어 사라지게 하시고 여러분 깨끗하게 대리미질 져가지고 정말 우리들이 거룩한 새 옷으로 갈아입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흠과 티를 다 빼내주시는 거예요.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신랑과 함께 교회 안에 사는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자꾸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자꾸 짜증이 되고 불평과 원망이 되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심각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자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 누구를 사랑하고 사람 좋아하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사람한테 자꾸만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신랑만 따라가고 예수 신랑 사랑해야지. 왜 자꾸 딴 데를 봐요? 그러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과 티들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여러분 예수 신랑만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사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사람 보라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완전한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병원이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온갖 세상에 잡동사니들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픈 사람들이 종합병원에 와서 치료받듯이 교회에 다 문제가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완전한 천사 같은 사람을 교회에서 발견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교회는 다 환자들이 와 있어요. 그 환자들이 예수 신랑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사랑받고 말씀으로 치료받고 항상 성령의 은혜로 치료를 받아서 점점점 나아가고 좋아져 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사람들 누가 이렇게 저렇게 자꾸 그러면 그건 뭐부터 잘못되냐? 본인 자신이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 자신이 환자라는 걸 몰라요. 그 남의 눈에 자꾸 티만 보는 거예요. 자기는 더 들보가 있는데. 교회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기억하세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곳이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에베소 교회가 완전한 줄 알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음을 보여줘요. 이 교회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읽어봐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니까 문제가 없냐?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있어요. 왜? 사람이 있는 곳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결해 주시냐?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그걸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고쳐주시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걸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흠이 사라지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점 바꿔져 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곳이다. 이곳에 와서 나는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이다. 깨끗해져 가고 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을 한번 볼까요? 29절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그것처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육체를 미워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두 가지를 늘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두 가지를 해주세요. 오늘 성경에 29절에 첫째가 뭐예요? 양육해 주세요. 양육. 아멘. 먹을 것, 입을 것,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영적으로 만나인 말씀을 먹여주시고 여러분들을 늘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양육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양육한다. 아멘입니까? 양육해 주시는 거. 그뿐만 아니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항상 품 안에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보호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마귀란 놈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붙잡아요. 너 잘됐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많은 소새들, 누떼들이 막 지나갈 때 그때 안에 있는 것들은 건강하게 잘 있어요. 절대로 사자에 잡히지 않아요.
한 놈이 떨어지면 그 떨어져 나간 놈을 잡아먹지. 교회 안에 우리가 탁 붙어 있으면요,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이 꽉 차가지고 탁 붙어 있으면 마귀란 놈은 움직이질 못해요. 근데 자꾸 교회에서 떠나려고 그러고 이탈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붙잡는 거예요. 잘됐다. 너 잘됐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양육을 시켜주세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고 어렵고 힘든 일 많지요. 먼 훗날 나중에 보면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양육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믿음 되게 하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신랑과 함께 꼭 손 붙잡고 행복한 신앙의 길 걷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